1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의도와 뜻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새겨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땅 분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가나안 땅을 이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허락할 것이니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쟁하고 정복한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의 사람들과 원주민 그리고 그 시대의 주변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을 때는 요단 동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요단 서편 땅만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모세와 동등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시 허락하여서 네가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광야에서 다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 1장 후미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루벤 지파야, 갓 지파야, 베냐민 반 지파야, 너희들이 받은 땅은 요단강 서편이기 때문에 요단을 넘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가축과 너희의 자녀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쉬게 하고 너희의 용사들은 모두 다 칼을 차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아우파 반 지파보다 최전선에서 앞서 싸워라.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을 아홉 반지파에게 분배하면서 자, 이제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이만큼을 차지했으니 무슨 지파는 이 정도, 무슨 지파는 여기까지, 무슨 지파는 여기까지 나눠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합니다.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시 정복전쟁을 재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한 땅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 대해 내 세대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복했고 함께 전쟁했던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어디부터 말하냐면 요단 동편 땅부터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정복한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우파 반지파에게 주는 땅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모세를 통해 정복했고 그 땅을 받았던 르우벤이나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쪽에 전쟁을 했다고 해서 이쪽 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의 아우파 반지판에게 분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쟁했고 자신이 시작했고 자신이 마무리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땅을 분배하면서 모세가 전쟁했고 모세가 정복했고 이미 자기가 리더로 서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언급합니다. 즉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요단 동편의 땅과 자기를 통해서 정복했던 9개 반지파의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쪽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기점으로 자기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 때의 전쟁에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리더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어 전쟁을 수행한 것이 이쪽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누고 분배함에 있어서 그는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모세 때의 전쟁, 모세 때의 땅 분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즉 9개 반지파에게는 이 두 지파 반과 다르다는 분리의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들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리더로 전쟁을 해서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분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용사들만 건너왔지 대부분의 두 지파 반의 사람들, 즉 나이가 많은 부모 세대 그리고 여성들, 어린아이들, 가축, 재산은 요 땅에 있었습니다.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이미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 서편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전쟁을 치루었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던 저들은 다른 그룹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몇십 년 전에 벌써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에서 살아온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이제 땅을 분배받고 이제 땅을 갈고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을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벌써 몇십 년 전에 평안함을 가졌고 땅을 분배받고 사는 그룹이고 이 그룹은 치열하게 이제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받은 그룹입니다. 이 아우파 반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둥살둥 고생했고 그때마다 너희들은 평안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두 지파 반이 병참기지 역할을 해서 9지파 반이 전쟁할 때 이 두 지파 반에서 물자를 대고 무기를 대고 살아갈 수 있는 전쟁의 생필품을 대는 병참창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지파 반을 바라보면서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고 이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겉모습이나 그 안에는 자기들끼리 편을 나누고 그 안에서 9지파 반과 두 지파 반, 정확히 말하면 요단을 기준으로 서편의 지파와 동편의 지파가 알게 모르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자기가 리더로 자기가 대장으로 함께 피 흘려 싸웠던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이들만을 얘기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 먼저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요단 동편의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요단 서편에 이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 속에서 무기를 잡을 수 있는 군사들은 함께 참석해서 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이제 그 결실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나 사람 이 지파를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를 통해, 그리고 모세의 그 흐름을 쫓아 여호수아인 나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강조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해라라고 권면하고, 이 13장에서도 그들이 어쩌면 전투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땅을 분배할 때 이 서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땅 분배의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눠져 있는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한 족속으로 한 명령을 쫓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구분하면 안 됩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틀림입니다. 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틀리지 않음, 이것이 중요하죠. 내 신앙에 빗대어 지금의 행동이 틀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내가 지금 틀린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에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틀리고 옳음과 함께 중요한 것은 편협한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믿는 사람들에게는 틀리지 않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협하지 않은가를 보아야 합니다. 편협하다는 것은 좁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시켜서 나는 틀리지 않아, 그것에만 매몰되면 좁아집니다. 편협해집니다. 타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나만 옳은 것이죠. 왜요? 틀려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편협한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불화와 싸움은 옳고 그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편협해서 일어납니다. 나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생각이 옳고 행동이 옳고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협합니다. 그것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대부분의 분쟁은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편협함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서쪽에 있었던 9개 반지파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요단을 건넌 그곳부터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요단 서편, 여리고성을 관문으로 해서 그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은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쪽의 9반지파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협했습니다. 이것만이 옳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만 있지, 우리는 다 이곳에만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 그것도 똑같이 전쟁을 통해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며 쟁취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는 9개 반 지파는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 땅인데 저 두 지파 반은 우리와 함께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 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옳지요.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곳입니다. 그러나 편협합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을 넓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왜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출애굽 1세기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호칭합니다. 왜요? 모세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단 동편의 땅 분배한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 서편을 정복해서 우리가 지금 분배하는 9개 반지파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겐 있다. 12족속으로 나누어져 있고 아마 조금씩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달랐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니다. 모세도 나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릅니다.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고 다른 사춘기를 보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응답 앞에 무너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협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신앙 색깔과 맞는 사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저도 중요하게 여기면 조금 친해지죠. 그런데 나는 중요한데 저 사람은 하찮게 여기면 멀리하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다름이 있죠.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다 옳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편협함이 문제입니다. 이 편협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나름대로 중요함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땅은 분명히 요단강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은 한 일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사는 곳은 분리되어 있고 9개 반지파는 가까이 붙어 있고 두 지파 반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12지파가 아니라 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편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나만 옳다고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뭐든지 옳다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을 다 다양하게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고 여호수아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좀 속상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희 둘째가 군대를 가서 담배를 배워왔어요. 어제 점심을 먹고 3시 40분쯤 이 친구가 나와요. 어디를 가나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슬금슬금 교회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담배 피러 가는구나.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러 내려오던 집사님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괜찮아 괜찮아 끊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자면서 담배를 피러 나가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제가 목사로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제 상황이고, 태양볕 아래에서 훈련병들하고 같이 훈련받고 그들과 뒹굴면서 담배를 피는 건 그 아이의 지금 상황이에요. 권면은 했어요. 끊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장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몸에 좋지 않으니 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아이를 미워하거나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조금 불편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조금 다른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부탁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요. 여호수아가 출발할 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시다.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안주해도 되고 안식을 누려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두 지파 반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부탁해요. 왜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미 요단 동편을 분배받아 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시다. 공통분모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 돌아와서 차지하시고 안식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다르게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표대를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고 조금 포용하고 또한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넓게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까지 포용하고 함께 이해할 수 있죠. 조금 더 넓게는 다른 교단에까지, 조금 더 넓게는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11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2지파 반, 9지파 반.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23장이 참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땅 분배하다가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함께 피 흘리고 노력했던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몫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한 지파에게는 안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다 주는 것이 이야기의 큰 줄기인데 그 땅 주는 이야기를 다 하면서 마무리에 한 지파는 안 줍니다라고 해요. 흐름이 땅을 준다는 이야기를 내동하다가 계속하다가 마지막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명시하게 적어놔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써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땅을 분배받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염소와 양을 키워야 먹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먹고 살아가는 토대예요. 이 당시엔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고 내 자식의 입에 먹을 걸 넣어줄 수 있는 데가 땅입니다. 짐승을 키우든 농사를 짓든 땅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지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기업은 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만나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입에 먹을 걸 무얼 넣습니까? 어떻게 넣습니까? 땅이 없는데. 그런데 기업이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근본이 하나님이래요. 그들에겐 여호와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굳이 그러면 만나가 떨어져야죠. 하늘에서 계속해서. 레위인 집 앞마당에는 만나가 계속해서 솟아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11지파 속으로 흩어져 들어갑니다. 흩어져 들어가며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어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 잘 섬겨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23장을 마치면서 왜 레위인의 기업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 11지파를 예배의 자리로 끌어내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13장의 핵심입니다. 레위인이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레위인을 잘 섬겨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기업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은 모여 살지 않고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11지파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일을 11지파를 예배의 자리로 끌어내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로 끌어냅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잊지 않도록. 예배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앞에 화답하면서 그리고 그 이름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면서 조금 풍요한 땅을 받은 지파, 돈 많은 지파, 조금 부족한 땅을 받은 지파, 연약한 지파, 구분이 있고 계급이 생기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을 주시고 그들을 흩어 예배의 자리로 남은 지파들을 계속 불러내게 하셔서 너희들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구나. 여호와 아래서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여호와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 앞에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공통 분모밖에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다르죠. 살아가는 지역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아래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모습을 힘쓰고 회복해야 되고 그 모습에 가깝게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3장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공통의 이야기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인도하시는구나. 옳고 그름에서는 옳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편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성원들 또 온전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